할렐루야. 7월 10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 자체가 인류의 대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딱딱 끊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단회적이고 단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계속되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기점으로 말세에 상당한 기간의 대환란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이 계속되다가 거의 끝에 가서는 세상의 종말이 이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천국이 완성되는, 천국이 임하는 그런 연속된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 중에서도 4장부터 22장 사이에서 4장부터 18장은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일어날 말세의 대환란을 쫙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777이 나오는 거예요. 7중재앙. 자,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7인, 1인, 2인, 3인, 6인까지 가다가 7인 재앙이 벌어질 때 곧바로 7나팔이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 7나팔이 불려질 때에 7대접이 이어집니다. 1대접, 2대접, 3대접, 7대접, 마지막 대접이 확 부어질 때에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은 강도와 범위와 어떤 그 크기의 강도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강조적인 차이다. 이것을 같이 그냥 통으로 이해하시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엄청난 재앙이 올 거고, 그 재앙 가운데 믿는 자는 함께 그 재앙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도록 구분하신다는 거고, 불신자는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약간의 막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대환란 기간 중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다. 교회는 고난받으나 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고 살아남을 것이다. 이 얘기를 환상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 이 모든 심판과 이 모든 세상의 종말에 대한 모든 일이 4장과 5장에 나오는 천상,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 계획된 거예요. 그 천상에 누가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7중 재앙 중에서 7인 재앙 전체를 묵상합니다. 7개의 인을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자, 천상에서 어린 양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봉인되어 있는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엄청난 재앙들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그 재앙이 지구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재앙이 아니고 4분의 1 정도의 심판으로 약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 재앙은 7나팔, 7대접보다는 좀 약해요. 자,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 아직은 은혜 받을 날이에요. 아직은 구원받을 날이에요.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7나팔, 7대접 쪽으로 가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고 끝나버리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그게 진짜 평화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평화와 평안은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자, 2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두루마리의 인부터 네 번째까지 쫙 떼십니다. 그때마다 말들이 등장해요. 말들은 어떤 심판의 어떤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묵시문학에 나오는 환상 같은 어떤 것이니까 상징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흰말이 나오고 붉은 말도 나오고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색깔들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자, 말들이 막 등장할 때마다 재앙이 막 터져요. 첫 번째 인이 딱 떼어졌어요. 요한이 딱 봤어요. 신말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말에 탄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탄 자가 활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나가서 싸우는데 계속 이기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말을 탄 자는 전쟁의 주체고 활은 전쟁의 도구고 면류관은 승리를 뜻합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인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분쟁과 전쟁이 일어난다. 계속해서 전쟁하고 계속해서 분쟁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 즉 최후의 심판이 점점 가까울수록 세상에서는 분쟁과 전쟁의 횟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더 가혹하고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1차 세계대전보다 2차 세계대전이 훨씬 심하죠. 3차 세계대전은 더 심할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분쟁 정도가 아니고 이란과 파키스탄과의 전 세계가 다 분쟁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미 터진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 터질 확률이 높은 전쟁. 자, 우리나라도 그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분쟁과 전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인이 딱 벌어졌어요. 떼졌어요. 이번에는 흰 말이 아니고 붉은 말이 나와요. 자, 그 말에 탄 사람이 허락을 받았어요.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라고. 그리고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지고 다니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말 그대로 지속적인 살상을 뜻합니다. 화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재림과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에서는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살상, 떼죽음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자, 살상이 계속된다. 사실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묻지마 살인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묻지마 살인, 이유도 없는 어떤 자폭, 테러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자, 세 번째 인이 떼졌어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 자가, 말에 탄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 외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네. 자,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자, 이 내용이 뭘까? 최악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 전에. 자, 1데나리온은요 하루의 노동비예요. 한 남자가 하루 종일 노가다 노동을 했을 때 버는 돈입니다. 그 1데나리온에 밀 한 대, 1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자,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는 똑같은 가격인데 이것은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1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빠의 식량밖에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식구들이 5명, 막 6명 있는 집은 나머지 식구들은 손가락 빨아야 돼요. 이 최악의 경제 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인이 떼졌어요.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 탄자에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사망과 음부래요. 예, 사망이래요. 그 음부가 그 뒤에 따라요. 예, 음부는 뭐 지옥 같은 거예요. 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재림과 심판을 향해서 갈수록 죽을 일이 많아진다. 검 때문에, 흉년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때문에, 예, 땅의 짐승들 때문에. 자, 이런 것이 좀 상징적인 게 좀 있지만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에, 예, 그 주님 재림 전에 죽을 일이 참 많다. 예,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예. 정말 예,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5번째 인, 6번째 인이 떼어지면 더 큰 환란이 막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재앙은 이전과는 다른 끝판왕입니다. 진짜 예, 쏟아붓는 재앙이 되면서 7번째 재앙,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번엔 나팔로 이어집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노의 큰 날에 모두가 울부짖고 절규하며 구원을 호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미 늦은 날이에요. 지속적인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이런 환란이 일어났을까? 인류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밥 먹듯이 죄를 짓는데 1세기, 2세기, 3세기 이 세기가 더할수록 시대가 더 지날수록 지금 21세기잖아요. 죄가 점점 강렬해지고 많아지고 사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하지만 죄악이 더 많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가 뭉쳐서 집단의 죄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죄가 돼서 살상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또 이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생태계를 파괴해가지고 지금 지구온난화 일어나고 지금 세상 지금 7월 달에 무슨 막 폭염이 일어나고 막 갑자기 폭풍이 해서 비가 막 내리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연이 인간을 공격해요. 왜? 예, 생태계가 파괴됐잖아요. 이게 다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영원한 평화와 평화는 절대 이 땅에서 없다.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요. 왜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도 이 고통을 같이 받냐는 거예요. 정답은요, 지금은 유예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환란이 계속되는 중에도 종말이 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유예 기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평화와 평안을 약속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이것을 누리지만 천국에서는 제대로 누릴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고통스럽지만 나는 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돼요. 주님 재림하시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하나님의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조금 더 지속되도록 간구해야 돼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니까요.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이에요. 차라리 세상이 더 빨리 타락해서 종말이 빨리 와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좀 덜 고통당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야 되죠. 내가 오늘 살려야 될 사람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 유예 기간에 꼭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재앙도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화평을 제하는 허락을 받았는데, 서로 죽이게 했는데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8절을 보니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얼마큼? 4분의 1만. 그 이상은 못 건드는 거예요. 살상, 전쟁, 흉년, 죽음 막 이런 것도 일어나지만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어요. 사탄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날뛰는 것처럼 보여도 사탄조차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허용해요. 세상이 박살내버리도록 완전 허용. 그때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주도해온 사탄과 그 모든 악의 세력, 악령들까지, 그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재림 전에 아무리 대환란이 심각해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넉넉히 견디게 하세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처절한 핍박에도 그 핍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다.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감격스럽잖아요. 자, 우리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이 땅의 복음과 교회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세력, 그 배후인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이 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우리가 그의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다 해치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남겨둬라. 자, 최악의 경제 상황이 벌어져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넉넉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멸망이니까. 한 번에 심판할 수 있지만 오래 참으시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앙과 사고들을 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더워. 왜 이렇게 폭염이야. 아이고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네.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이런 자연적인 재앙을 보면서 주여 용서하십시오.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할 수 있어야죠. 자, 어떤 습관이 벌어지면 이러고 마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이 인류가 잘못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큰 죄를 졌습니다. 이런 탄식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여전히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유예 기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믿는 자의 충성은 승리와 영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이 떼졌어요. 자, 그런데 재앙이 일어나기보다는 또 다른 환상 같은 것이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이 가진 증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믿는 믿음, 이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해요. 순교한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고 증거돼요. 무슨 뜻일까요?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영혼이 있었다. 여기에서의 제단은요, 피 흘림이 있는 곳이에요. 구약의 그 제단은요, 피 흘림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들은 순교자를 뜻합니다. 복음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며 충성한 사람들,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참되신 대주제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십시오. 왜 심판하셔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어떻게 보면 보복해달라는 기도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드릴 때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이렇습니다.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결과가 뭐냐? 세상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세상 심판. 목사님,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지 말까요? 아니요, 그런 기도는 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동 받아봤어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막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수많은 의인들이 이런 기도를 해왔어요. 이런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쌓였을 때, 꽉 찼을 때 세상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도 막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현존합니다. 자, 오늘도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니까. 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어요.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때까지 쉬어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것은 칭의, 승리,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순교한 자들에게 영광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진짜 보상이 임하는 때는 아니에요. 왜? 순교자의 수가 더 차서 세상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죽는 사람, 더 죽어야 될 사람이 나와야 한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끝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죄악이 막 넘쳐서 막 세상이 뒤죽박죽 난리가 나는데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최종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은요, 영원히 구원하고 싶으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피 흘리고 순교할 거예요. 그 아픈 역사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왜?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그가 조종하는 그 반복음, 적그리스도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막 싸우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승리는 확정됐어요. 오늘도 준비됐다면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반석이다. 예수가 반석이다. 자, 여섯째 인을 떼줬어요. 앞에 1, 2, 3, 4 재앙과는 완전 딴판인 진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12부터 14절까지 보세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면서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면서 하늘의 별들이 막 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막 설익은 열매들은 팍팍팍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막 떨어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확 없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막 옮기면서 막 뒤죽박죽 큰일 났어요.
자, 이런 모습은 묵시문학적인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과 좀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면 구약도 잘 이해돼요. 자, 17절은요. 12절부터 14절을 딱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진노의 큰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장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서 어둠이 가득하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늘이 말립니다. 산과 섬이 이리저리 막 움직여져요. 자,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고 해석하면 SF 영화 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상징이라고만 해석하면 이것도 좀 너무 피상적이고, 자, 우리는 둘 다 취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요. 어디로?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 자, 자기들이 땅에서 축적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굴과 바위 틈 속에 숨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땅을 부동산이라고 믿었는데, 부동산,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믿었는데, 지진과 별들이 막 떨어지고 땅이 요동쳐 버리니까요, 그동안 축적해 놓은 부동산이 그냥 일시에 박살났어요. 또 열심히 금을 모았는데 이 금을 쓸 데가 없어요. 이제 달러도 쓸 데가 없어요. 하늘, 해, 달, 별들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막 신이라고 섬겼는데, 숭배했는데 그것들이 다 빛을 잃고 막 떨어지니 난리가 날립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뭘 뜻할까요? 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사람들이 믿고 있던 우상, 아파트, 펜션, 빌리지, 금, 달러, 주식, 코인, 믿고 의지하던 그런 반석 같은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릴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려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를 좀 가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주라. 이들은 끝까지 숨을 곳, 안전한 곳을 어디서 찾습니까? 산들과 바위 틈 속에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가장 안전한 곳은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피난처가 없는데, 그들이 또 찾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피난처만 찾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 얼마나 아이러니 일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견고한 반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다른 반석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문제되고 멸망을 향해 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거부하고 더 인간적인 피난처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세요. 점점 교회를 떠나잖아요. 복음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코인이 나를 지켜주겠지. 부동산이 나를 지켜주겠지. 주식이 나를 지켜주겠지. 이 모든 게 흔들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견고한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안, 영원한 천국일 뿐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한 것인지 마지막 심판의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될 거예요. 심지어 사탄과 그 모든 악의 세력이 다 불못에 막 던져지는 걸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때 깨달을 거예요. 오늘도 내게 믿음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더 강한 믿음으로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파괴되어 가고, 하나님, 싸움과 전쟁, 분쟁, 살상, 하나님, 기후가 다 제 기능을 못하고 생태계가 다 흔들려지고 땅이 막 지진 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
영혼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이런 시대가 올수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 허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전히 유예 기간을 주시고 회개의 기간을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며 인류를 위해 회개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최후 승리와 영광을 믿습니다. 반복음적인 적그리스도 세력과 사탄을 끝까지 대적하며 내 사명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가장 빛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신실하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거룩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